우리 인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좌표입니다. 좌표. 좌표가 있는 그 좌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목적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좌표를 가진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혼란스러운 때를 만날지라도 일시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그 방향으로 늘 전진하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그 좌표의 방향,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좌표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참 아끼며 시간을 절약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에 신앙의 좌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신앙의 좌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 신앙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 만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좌표를 향해 늘 걷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끝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의 이정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 만날 때 만날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신앙의 좌표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신앙의 이정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감과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의 이정표가 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정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신앙생활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이정표를 붙들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정표가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이정표, 건강한 교회의 좌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의 좌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은 복음의 삶을 사는 신앙의 좌표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복음 안에 있는 삶,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성의 이 복음의 좌표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앞에 빼놨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아주 마지막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라고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게 신앙의 좌표는,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좌표는 오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는 태도가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한다 했는데, 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러는데, 이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 생각에 따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생각에 따르라, 거기에 하나 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곧 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에 하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우리 각자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으로 복음 안에 사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 돼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같이 하라고 하냐면 동정하며 그랬어요. 동정하며, 이 말은요, 이 원어의 뜻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도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이 좋은 창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창자. 원래 뜻은 뭐냐면 좋다고 하는 말과 창자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이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좋은 창자는 여러분 반응을 합니다. 나쁜 것에 좋은 것에 반응을 합니다. 좋지 않은 창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나쁜 것도 다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우리 성도들의 그 감정에 깊이 창자가 아파하는 것처럼 그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의 좌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그리고 탓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사회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이 아픔과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인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아파하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로 인해 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끼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몸 저 몸 나누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나눠주고 쪼개졌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모였을까요? 행사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쪼개져서 했어요. 쪼개져서. 그래서 쪼개져서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주도하느냐에 관심이 가졌어요. 그래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뭐 하고 싶어요? 세 그룹이 서로 주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체로서 한 몸이지 교회에 파가 있는 게 절대로 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와 건강한 신앙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죠. 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바라볼 때 너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며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힘들고 지친데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사람의 위로를 찾습니다.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서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서로는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미처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위로해 주지 못해도 나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굳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서로는 서로를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가 주님 마음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신앙, 건강한 우리 복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마음이 하나, 우리 서로는 마음을 같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모두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이정표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두 번째 이정표는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갚지 말라고 할 때 갚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 빚을 그대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과 욕을 빚으로 생각해. 빚은 뭐 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은 청산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욕하는 말 들으면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이랬어요. 복을 빌라. 좋은 말을 해줘라. 악한 말을 하고 욕하거든 좋은 말을 해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행하는 자에게 무조건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래의 말씀은 무조건 칭찬하라고 타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곧 도리어 저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공의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악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저렇게 살아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그 영혼에 임하여 하나님의 저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돌려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저들을 복을 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해요. 그리고 악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욕하고 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의 고리에,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비판과 정죄의 고리에, 어둠의 고리에 내가 엮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면 죄의 태도에, 죄의 그 길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고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욕하고 저주할 때 우리가 함께 저주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지만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정에 쉽게 끌려서 악한 사람들에게, 악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되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의 좌표는 갚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자녀,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리고 복을 빌게 될 때 가정이 편안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인생에 또 성도들이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욕을 하고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서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화해케 하시며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고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둠의 권세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좌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리어 복을 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복을 빌도록 불러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건강한 신앙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혀를 금하래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관계, 좋은 신앙과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물리고 혀를 금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혀를 금한다고 하는 말은 체포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결박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혀를 묶어라, 결박시켜라 그런 말이죠. 야생마를 결박하듯이 혀를 결박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금해야 할 그 악한 말을 금해야 되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를 혀를 금하여, 혀를 결박하는데 결박해야 할 혀의 내용은 뭐냐면 거짓말이라 했어요.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래의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들이우잖아요. 근데 낚싯바늘을 들이울 때 그냥 들이우지 않잖아요. 미끼를 끼우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그 미끼의 냄새를 맡고 그걸 보고 물어서 결국은 낚이잖아. 바로 그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그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낚싯바늘 미끼를 끼우고 들이우는 것처럼 타인을 속이고 조종하려고 음해와 간사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세상에 이해관계에 자꾸 얽히게 되면, 그래서 자꾸 세상 말하게 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서로 거짓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제갈 물리고 그리고 결박해야 할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금하며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건강한 교회, 정직한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 불만과 서운함이 차오를 때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의미하고 모함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복을 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이정표는 화평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고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따르라.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 목표물, 사냥물을 끝까지 추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냥감이 생기면 그 사냥감을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 하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샅샅이 찾으면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찾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에 휘둘리게 되니까 화평을 찾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걸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 건강한 성도와 신앙인들은 바로 이와 같이 샅샅이 사냥물을 찾듯이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평화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한 신앙,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서로 악을 행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했을 뿐이 아니라 우리 서로 악을 멈추고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화평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과 그 능력에 붙들릴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바탕에는 베드로 사도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의 삶을 살아라.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고, 성령의 열매가 역사를 이룬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이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며 우리의 혀를 금하며 그리고 악을 말하지 않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복을 빌며 건강한 교회와 신앙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두는데 우리 신앙이 점점 좌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좌표가 자꾸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 좌표를 준 것처럼 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좌표를 붙들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며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